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이사 강도장입니다. 저는 서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이제 이번 2월달에 졸업을 해서 졸업식을 했고요. 현재 서울 백석대학교의 새벽이슬 청년복음농체를 또 함께 같이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며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또 묵상하실 텐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선하님 교회 또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다른 말씀을 또 나눕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하님 교회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보다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시작이 오늘 바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믿으며 감사드릴 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듣는 말씀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과 은혜까지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을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제일 큰 원동력과 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버스, 비행기, 우리가 흔히 애용하고 이용하는 이런 교통수단들은 뭐를 넣어야 다니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죠? 가스, 그죠? 기름이 있어야지 그 차나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그런 가스, 원동력, 엔진 역할을 해주는 가장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6장의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떠나는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로 믿음이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난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이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관점은 육으로 듣는 말씀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고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기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환영했지만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시대, 이 리얼러티한 현실의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을 흔들 때, 또 내가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또 내가 지은 죄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드러날 때, 또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판단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자리에서 판단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초청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왜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한 힘과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에너지 역할을 하는데, 또 더욱더 나아가서 이 한 발을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적으로 듣고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로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 베스트인지를 또 아시고, 우리가 앉고 서야 할 그런 위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때로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위치에서,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듣고 알아왔던 말씀 중에 하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습관화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이해와 계산으로 말씀을 재단하려는 그런 태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3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키포인트들을 꼽아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만 생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없다면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임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주관적인 경험으로 지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관점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영이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발을 더 나아간다면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 고백드려지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원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만나게 될 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또 그 고민들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된다면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그 중요한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나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또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제일 가져야 할 그런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아름답고 복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길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삶에서 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매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것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담고 또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서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깊이 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깨닫고 알아야 할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4절과 6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어도 내적으로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이 봉사를 한다고 해도 말씀과 삶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보듬어주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서 해나가야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런 사랑으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또 끊임없이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아름답게 연결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저희 서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보면 가장 제일 큰 핵심 포인트, 물론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지만 저희 백석대 신대원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보면 가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인적인 신뢰라는 의미를 지녔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7일 24시간 1년 365일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당연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사역자분 중에 송경민 목사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찬양 집회하러 오셨을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송경민 목사님께서 쓰신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의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데 이 고백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 숨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항상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요.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이 있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기쁨과 찬송의 그런 간증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듣고 받아들일 것인가.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걸림돌이 되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믿게 하시고 또 육으로 듣기보다는 영으로 듣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우리 선한이웃교회 모든 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지 아니하고 영으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한이웃교회를 위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하와이 지역 이 땅에 아름다운 성령의 단비가 가득 내리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성도님들이, 그리고 하와이 이 주변에 있는 또 많은 지체들이 함께 더 많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귀하고 큰 나라 허락하시고